할렐루야. 우리 사부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평화의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신앙사경회로 우리 강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며 같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바다 위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을 한 번 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지저는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나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유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시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시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것, 헛된 것으로 우리의 껍데기를 삼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망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이 멀어 물질과 명예와 헛된 것을 쫓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며 그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음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자리에 앉으실 때에 화면을 보면서 온 교우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두 분의 성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3교구의 백소원 어린이 지난주 우측 대퇴 골단의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치료여서 특진 의사를 만나야 하기에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이의 아픈 곳에 안수하시고 또 좋은 특진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받고 속히 회복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3교구의 류비향 명예권사님 지난 겨울 발목 부상으로 크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후로 발목이 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점차 나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쾌유케 하시고 육신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도록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분의 성도님을 주님 손에 위탁하며 기도합니다.
13교구의 백수원 어린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측 대퇴 골단의 무혈성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치료입니다. 특진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이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며 잘 치료받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3교구의 류비양 영양원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겨울 발목 부상으로 크게 고생하였으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쾌유케 하시고 육신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을 자랑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교인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일주일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전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를 통해서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빛과 소금 되어 도봉장안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한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국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잘 섬기는 신실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동서남북이 화합하여 이념과 사상, 갈등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대통령과 하나 되어 힘차게 걸어가는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로막힌 휴전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루속히 통일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5만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해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건 성도님, 안재희 성도님, 송지후 성도님, 그리고 홍영미 성도님은 아가맘 예배실에 계신데요. 우리 새 가족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눕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식구가 된 이후에 그 가정의 평안을, 삶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신 존귀 영광 받으소서. 온 땅을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신 존귀 영광 받으소서. 온 땅을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신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주의 길 걸어갈 때 늘 함께 하시며 참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기쁘게 걸어가리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신 존귀 영광 받으소서. 해가 도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 찬양 받으시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신 할렐루야 주 찬양.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갑니다. 성령이 안에만 만져주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내 맘 만져주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구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번 신앙사경의 강사이신 미국 뉴저지의 하나임 교회를 섬기시는 이학권 목사님 나오셔서 가짜와 진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아니지. 네 번째는 본문 설명을 잠깐 하고 전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사실은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제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44절이요 45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손대지 아니했으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다음에 돌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제국은 금, 은, 놋, 철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전부 인간이 주저해낸 것들이에요. 그런데 돌은 인간이 주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수십억 년이 걸려서 사실은 그것이 산에서 나왔어요. 산은 여호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아람이 전쟁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에서 싸워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번엔 평지에서 싸우자. 그래서 두 번째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산의 하나님이라고 산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만유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미처 몰랐어. 옆에 인사하십시오. 잘 알아야 되겠다. 얘. 그래서 시편 121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럴 때 도봉산을 생각하면 상당히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는 산에서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종점도 모리아 산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게 돼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드리죠. 겟세마네 따로 알고 감람산 따로 알죠. 그게 같은 장소라는 걸 아는 분들은
드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창동 따로 서울 따로, 예, 서울시 창동이죠,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부분을 산에서 가르친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한 번만 가르치셨겠어요? 수없이 가르쳤죠. 근데 마태는 산에서 가르쳤을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평지에서 했을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는 그냥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산이라고 하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것을 읽으신 분은,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내가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내가 뭘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게 억만배가 더 중요하다. 별로 아직은 감동받은 표정이 아니요. 1부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미륵보살같이 똑같. 그러나 제가 이번에 설명을 하면 이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동이 안 돼도 표정을 확 지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 삶에 내가 한 것, 이 세상은 내가 한 것이 전부예요. 내가 뭐 학교를 어디 갔느냐, 내가 어떤 잡을 잡았느냐, 뭐 내 지위가 뭐냐, 내가 이룬 것들, 이 세상엔 그 차이가 크게 보여요. 그러나 그 차이를 다 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에 일으키는 일 한 가지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표정은 조금 더 안 바뀌셨지만 아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인데 1장에서 6장까지가 첫 부분, 그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역사예요. 역사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만 70년 만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어요. 516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어요. 정확하게 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이 바벨론도 망하고 지금은 페르시아가 일어났지만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고 다음 순서는 유대 제국이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문제는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그런데 유대 제국이 일어나기는커녕 페르시아보다 더한 헬라 제국이 일어섰어요. 헬라 제국에서 유대인은 엄청난 핍박을 겪게 됩니다. 그 안토니우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마카비스에 보면 그 잘 적혀져 있죠. 그랬는데 그 헬라가 망하는데 이번에는 헬라보다 더한 로마가 일어서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첫째로 잘못되었어. 세상 현상 속에 하나님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된 현상이 다 파헤쳐진 후에 영원한 진실이 드러나는 그 영원한 제국의 유업자들로 너희를 부른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총 얘기입니다. 다 들으신 거예요. 더 들으시겠어요? 예. 예. 밤낮이 안 바뀌었는데 네 번째 설교를 하니까 발음이 일단 잘 안 돼요. 예, 발음은 원래 미국에서부터 나빴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먼저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이에요. 1장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는 현상의 제국 속에 살고 있는데, 제국이라 그러면 낯설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만든 인간 구조의 인간 컨트롤, 그것이 제국이에요. 우리는 다 제국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제국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너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런 현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보이지 않는 본질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나타난 현상은 보이지 않는 본질 세계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 세계의 지혜를 가진 사람,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본질 세계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유업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주권을 내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어가 되도록, 주어가 바뀌는 것이 1장입니다. 그 다음에 2, 3, 4장은 그러므로 이 계시는 가짜와 진짜를 보여줘요. 도표를 좀 저기 크게 나오는구나. 그렇지. 예. 일로 보니까 나밖에 안 보여.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어머머. 예. 예. 그래서 2장에서는 가짜 역사와 진짜 역사,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가짜 실존과 진짜 실존, 그리고 이 중심이 되는 것이 3장이 가짜 가치와 진짜 가치. 그래서 이 2, 3, 4장을 보신 분들은 이 제국의 현상 세계에 기가 눌리지 않고, 이 제국의 현상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억누르고 위협하고 회유하는 이 제국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생명을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땅 끝까지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이것이 2, 3, 4장이에요. 그리고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다음 오부 예배에서는 이 가짜와 진짜의 모델을 비교해서 보여줘요. 5장에는 벨사살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6장에는 다니엘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추상적인 개념 이해가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명하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을 합시다. 2장. 옆에 인사하세요. 아까 시작해놓고 뭐 지금 또 시작이냐? 예. 자, 2장은 황제의 번민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황제가 누굴까요? 예,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아요. 우리가 다 황제예요. 우리가 다 황제예요. 내 삶에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면 내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배도 내 뜻대로 드려요. 그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지. 예. 찬양도 내가 드려요. 그럼 찬양도 지루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어요? 붙들림 받을 때. 붙들림 받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붙들림 받음의 신비를 꼭 만나십시오.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데 내가 계산해야죠, 내가 계획해야죠, 잘 사는 것 같은데 망할 길로만 갑니다. 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붙들림 받을 때, 하다못해 젊은 시절 연애라도 붙들림 받으면 열정이 생기고 피곤한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이 통하지가 않았네.
영생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붙들림 받아요. 예. 그런 거죠. 자, 이 황제, 그래서 이 내 세계는 나의 세계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조그만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심지어 그 짜증과 화를 폭발시키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황제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주 임무는 번민이에요. 왜? 내가 세운 세계니까. 이 내 삶이 안전할까? 잘 될까? 계획대로 될까? 안 되면 어떡하나? 내 아들은 잘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입시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등등등. 아직도 입시가 있습니까? 예, 예. 우리 때는 입시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중학교도 입시, 고등학교도 입시 다 입시를 통했어요. 예. 거기에서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제가 찔기겠습니까? 예, 잠을 못 자고 번민이에요. 황제의 임무는 번민이에요. 번민이 많으세요? 황제 자리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게 참 어려워요. 예. 고생해도 황제가 더 재밌어. 우리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번민의 사람은 뭐예요? 주특기가 진노하고 통분하여 다 죽여라 이거예요. 하여튼 다니엘서 읽으면 황제가 하는 역할은 6장 빼고는 전부 그거예요. 화내고 분노하여서 다 죽여라, 이게 황제예요. 근데 세상은 어찌자고 다 황제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진노해서 명이 내렸는데, 뭐 진노할 수밖에 없죠. 현상 세계의 사람은 본질 세계를 알지 못해요. 본질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현상은 아는데 그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죠. 본질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18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기도하게 했다. 다니엘서는 아주 의도적입니다. 기도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적인 특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어가 다니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이 하나님이란 주어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모릅니다. 내가 모든 지혜로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선한 결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된 일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체험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 점점 자라가면서 다니엘처럼 역사의 주권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장은 황제의 꿈과 번민이 주제인데요, 이 엄밀한 것은 알 수가 없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니엘에게는 그 당연한 일이죠. 자, 처음에 그 금신상이 머리가 순금이에요. 그 다음은 은이에요. 그 다음엔 노시예요. 그 다음엔 쇠와 흙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순도가 갈수록 떨어져요. 순도가 갈수록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저희 부모님 세대 부부 관계와 지금 부부 관계는 굉장히 순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부 관계는 돈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돈 없으면 못 견디는 부부 관계. 처음부터 부부 관계가 아니었지 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 박경리 씨의 그 토지를 읽으면 그게 평산댁이 나옵니다. 평산댁 아세요? 평산댁도 모르면 구원을 어떻게 받으시나? 그 평산이 찌부러진 양반 찌끄러기인데 맨날 노름방에 가서 개평이나 뜯고 아침이 되면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품팔이하고 바느질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들어오면 그 계란 하나라도 삶아주려고 그 계란을 사서 숨겨놓고 이래요. 그런데 남편 무시해서 남편 밥상에 고기가 없다고 그 마누라를 두드려 팹니다. 저는 이 토지를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내가 찾을 수만 있으면 찾아가서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이런 심보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은 내 심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심보보다도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놈의 심보가 사로잡히더라. 그런 것이죠. 정말 싫었어요. 정말 미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자가. 어떻게 차라리 죽지 왜 살아 그랬어요. 그러나 저도 인생이 이만큼 되고 보니까요. 그때는 평산떼기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결론은 각자의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치 없고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남편이지만 그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그리고 결혼한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는 평산떼기 나은 평산떼기인지 내가 이 집 왜 하고 살아? 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평산떼기 더 지혜로운 건지 그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물질에 사로잡히면 결론이 일방적일 수 있어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갈수록 순도가 떨어져요. 갈수록 순도. 전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건 거의 절대성의 관계였어요. 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하는데 아이들이 고아원에 보내진다. 서로 안 맡으려고 해서. 적어도 제가 아는 동안은 서로 맡으려고 했어요. 그 개인을 나무랄 수 없어요. 이 사회와 문화가 그 개인성의 고유함과 길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요. 굶는 것도 아닌데 입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기가 눌려가지고 자기의 진실이 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제국의 결말은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이게 한국 사람 한국에 놔두고 다 놔두면 아무리 제국이 점령했어도 그게 제국의 사람 안 되니까 집단 이주를 시켜서 섞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행정, 코드파이를 시켰어요. 헬라는 문화를 그냥 똑같이 만들었어요. 헬레니제이션. 로마는 그것이 모든 것으로 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하나됨은 가짜 하나됨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당연한 말이죠. 가짜 하나됨이죠. 가짜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시간에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시간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이렇게 잘해주는 것, 그건 단시간에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저절로 약해집니다. 한국 기독교 80년대부터 해서 2020년대까지 지금 50년 사이에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번에 제가 하는 세미나 주제는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기력해요. 첫 번째, 윤리적으로 무기력해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도자도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 반드시 새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삶에 새로움이 피어나지 않아요. 뭘 가지고 능력을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현상에 거품을 물다가 이렇게 된 거죠. 생명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어도 어제보다 내가 오늘 새롭다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력증은 근본적 무기력증이에요. 존재적 무기력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위임했죠. 생명에는 복과 다스림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역사에 복을 누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행하기는커녕 세상에 기가 눌려 있어요. 왜 이 두 가지의 무기력전, 그대로 얼마나 펄펄 날던 교회입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삽시간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면은 가슴을 치고 진짜를 회복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진짜를 아세요? 그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일을 알겠느냐. 가짜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말 한마디에도 진실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말에조차 내가 내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진짜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중심에서 나오는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화가 돼서 기도하게 하시니 그 기도 속에는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피우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승제국은 점점점 순도가 약해지고 쇠해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말 들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가슴에 느껴져야 돼요. 가슴에 느껴져요. 제게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 나라가 실제로 느껴지시면, 번쩍거리는 차와 뭐 좋은 물건들과 많은 돈이 내게 이 생명에 실제로 느껴지는 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걸로 따라가는 삶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느껴지나? 그건 또 이제 볼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에서 4장으로 건너뜁니다. 그 역사의 가짜 역사예요. 점점 세하다가 망하는 게 가짜 역사예요. 진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시는데 영원한 역사입니다. 자, 4장은 가짜 실존과 진짜 실존이에요. 여기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읽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왕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왕의 찬양으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찬양은 내가 육체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나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현상세계에 보내진 다음에는 이 현상세계, 꿈같은 현상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세요. 그것을 세우신 후에 이제는 내가 나의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찬양이 피어나요. 그러니까 찬양에서 시작해서 찬양인데, 첫 번째 찬양은 당연한 찬양이었어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찬양은 죽여도 내 가슴에서 피어나는, 막을 수 없는 찬양이 피어나는 것이다. 예, 것이다. 많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시시한 반응을 보이셔도 이게 묵상 많이 한 겁니다. 예, 믿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 한가운데는 이 땅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현상 속에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 얘기로 나타나죠. 꿈에 땅 중앙에 높고 큰 나무가 있어요. 또 옆에 해석이 다 나오잖아요. 그 나무는 황제예요, 황제.
그 잎사귀가 열매가 모든 것을 먹이고 그 그늘 아래 씌어요. 그게 황제의 제국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의 음성이, 순찰자 이런 말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그 나무를 베고 그 세계를 파괴하라. 근데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7대를 지나리라. 7대가 뭘까요? 7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너무 썰렁한가? 7대는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캘린더의 시간이 아니에요. 캘린더의 시간이 억만 년이 흘러도 7대가 안 될 수도 있고, 예? 불과 1년이 흘렀는데 7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때라고? 성경이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7대가 지나면 왕이 깨달아. 뭐를 깨달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했을 때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진실이 피어나고, 내가 사실은 세상에 쏘갔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정말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이 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그걸 깨닫는 때가 7대다. 하나 둘 숫자의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 황제가 되고 싶고 내 제국을 크게 하고 싶고, 그게 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인데 그 삶은 내가 만드는 삶이고 내가 세우는 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패하는 시간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하는 시간이 왔을 때 그냥 패함이 아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하는 것은, 첫째로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신 분은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고, 이것이 제자 도고, 그런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생명에서부터 이제는 의를 행하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사는, 이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의 의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의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는 지금 졸려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은 생시에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처음부터? 네. 또 처음부터 할까 봐 겁나가지고 꿈이요, 꿈. 네. 자, 의는요, 대표적인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제가 좀 움직여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촬영 기사가 이해하셔야지. 뭔 자기네들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야. 성경의 의의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내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이 조는 분이 많은가 봐. 예. 세례 요한이 펄쩍 뛰지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해요? 예수님이 이러거든요. 아니다, 행하여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를 산다는 것은 나의 정당한 권리보다 너의 필요를 앞세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별로 현실감이 없는 예인데 그래도 예로는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 아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정죄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내가 너무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내 안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나에게 다 있어.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안에는 지금 위로가 가장 필요하고,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홀드하고, 영어를 함부로 썼다가 또 황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아까 3부 예배에서는 다이스를 롤 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주사위를 던졌다 이래야지 막 이렇게.
강사가 을이잖아요. 지가 갑이라고. 이게 영어가 툭툭 튀어나와서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가. 그래서 나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당한 권리를 너를 위해서 내려놓고 너의 필요를 섬길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모든 권리가 있죠. 100번, 아니 100번이 뭐야, 10,000번 죽었어도 쌉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실 권리를 홀드하시고 잠깐 멈추시고 구원받아야 될, 용서받아야 될 나의 필요를 먼저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자기 것 세우는데 이제는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소. 우리는 공의 했는데 똑같은 세데카, 의를 세우시옵소서. 여러분, 의를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가짜가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이 떳떳하게 느껴져요.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만 느껴져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아무리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앞에 와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외로움과 슬픔과 불안을 바라보고 축복 기도해주고 싶어지죠. 그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약하고 작은 자에게로 가슴이 흐르는 게 긍휼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지 고춧가루 부르고 싶다. 강사의 여하는 강사의 수준에서 나온다. 이 세상에 속아서 껍질로 살아요. 껍질로 살아요. 가짜는 자존심 게임. 너한테 미치는 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 게임은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자존심은 빡빡 세우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사실은 재미가 없는 이유가 쓸데없는 자존심 너무 많이 세워요. 뭐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난 당신의 축복이 필요해요.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무한히 행복해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자존심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세우는 자존심 가짜잖아요. 가짜니 많이 세울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 황제의 생명이 회복된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을 사는 것은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풍성하게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때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소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이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무엇보다 반드시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on't try on the money, on the heart. 돈 벌려고 살지 말아라. 사람을 얻으려고 살아라.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이 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우리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얘기할 때조차도 가짜거든.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 예, 황 목사님이 사부 예배는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한 3, 4분 더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의리잖아요. 이 가짜 진짜 역사, 가짜 실존 진짜 실존의 한가운데는 가치죠. 예, 진짜 가치와 가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게 철화라는 거죠.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금신상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 가짜를 섬기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가짜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를 만들고 섬기면 좋은 것 주겠다 이렇게 당근도 쓰고, 그러나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세상에 기죽기가 쉽습니다. 기죽기가 쉬워요. 제가 미국 가기 전인데요, 저희 교수님 부인이 그 숙대에 또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숙대 학생들 채점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낌으로 참 공부 못한다. 그때는 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때였어요. 뭐 하여튼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런 시대인데, 그게 사실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에 틀리려고 노력해도 틀릴 수 없는 걸 틀려요. 근데 항상 그 집에서 만나서 드리는데, 한 번은 그게 안 돼가지고 숙대 자기 사무실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채점한 봉투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시내버스 타고 이제 숙대로 갔어요. 숙대 아시죠?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들어갔는데요, 여학생 얼굴이 하나 창문에서 탁 튀어나와요. 그 남학생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발을 옮기는데 탁탁 그래 다다다다다다 하더니 창문이 그냥 새까맣게 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요. 이렇게 걷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그리고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정신이 혼곤해져요. 그게 우리예요. 여기서 말씀 이렇게 들을 때는 세상 가면 이기실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가 눌려요. 예. 뭐 차 이런 거 저런 거, 가방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기가 눌려요. 그게 우리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가치를 살 수 있느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짜 역사가 아니라 진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느냐, 그 답이 종말적이에요. 왜 다니엘서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패한 후에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종말성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종말적인 것을 알면 세상 권세가 단번에 배설물이 돼요. 여러분 쇼핑 다들 좋아하시죠? 쇼핑의 진실은 이거예요. 하여튼 쓰레기를 사들이는 거예요. 아니 언젠가는 쓰레기가 돼요. 예, 언젠가는 쓰레기가 돼요. 그런데 저 압구정의 쓰레기하고 여기 쓰레기하고 우리 쓰레기하고는 좀 차이는, 우리 쓰레기는 빨리 쓰레기가 돼. 예, 그쪽은 그래도 한 몇 년 쓰고 쓰레기가 돼.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끔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사갖고 벌써 차에 실을 때 쓰레기야. 이거 내가 왜 샀지? 이거는. 종말적 실제를 만나면 쇼핑이 안 돼요. 그런 거 사러 다니는데 내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를 좀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영원히 단절된 존재로 허무하게 되든지 하나님과 만유와 하나가 되어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를 누리는 이 영원한 유업의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이 육체에 있는 짧은 시간에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육체는 현상세계에 맥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종말적이 되는 것이, 끝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의 묵시는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지금 내가 어떤가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몰라요? 세상에 똑같이 떠내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가 이 거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물결을 거슬러 사는 한 녀석이 있어. 하나님 레이더에 그냥 포착이 되는 거죠. 생명의 특징은 거슬림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크고 번쩍번쩍거려도요, 죽은 물고기는 거슬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사람은 거슬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참된 약속과 복과 유업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현상의 시간과 공간에 내가 온전히 붙들림 받고 썩지 않게 하옵소서. 이 현상과 시간 속에 살지만 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종말을 보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안위하시며 평강 주시는 은혜로 봉헌한 선과 그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영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화목해 하심이 거짓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17년 봄 유아 세례식이 돌아오는 금요일 26일 오후 7시 30분에 교육관 5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또 지금 장애인부 네팔 장애인 복지선교 비전 트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또 은혜로운 사역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 구딜스토어 물품 기증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본관 및 교육관 1층에서 수거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짜 말고 진짜를 붙잡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